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때때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심히 불쾌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중대 인사 담당 하사관이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는다고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저에게 욕을 하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당시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부대에 적응하고 이제 각자에 맞는 보직을 이제 배당받아서 익혀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본래 유류를 관리하는 중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주특기도 유류 주특기예요. 근데 부대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취사반에서 저를 이렇게 딱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취사반에 가라. 그래서 취사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설거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주 설거지의 달인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하니까 칼을 주는 거예요. 이제 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칼을 좀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인사하기가 부은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제 이마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죠. 근데 그 치는 걸 한 번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이마가 이렇게 잘 맞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툭툭 치는데 피할 수가 없죠. 또 이게 신병이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서 툭 치면 이병 빡 관등성명을 대면서 부쩍부쩍 차를 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마를 치는데 중대 식당이 좀 커요.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계속 밀려가면서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주저앉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인원 배정은 중대에 있는데 갑자기 대대 본부에 가서 군종병을 하라고 다시 이렇게 내려온 거 위에서. 그러니까 중대 인사계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자기 중대 인원에 새 인원도 안 들어오는데 이제 막 훈련돼 가지고 써먹을 만 하니까 본부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인원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인원은 여전히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저는 몹시 이렇게 구박하고 때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신병이 그 하사관에게 계속 맞고 막 욕을 먹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욕을 많이 한 거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너무 새끼를 많이 찾아요. 그래가지고 다 맞고 이제 이게 주방에 있는 창고가 있거든요. 그쪽 한쪽에 가서 막 울면서 저도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그 받았던 그 욕이 막 저도 제 입에서도 막 나오면서 그분을 막 욕하고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에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왜 지가 뭔데 나한테 막 하면서 그런 저도 막 속에서부터 복받쳐 올라가지고 막 그분을 욕하고 저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상담의 기초라든지 심리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당한 고난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때 우리가 막 악한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너무나 분해서 저 하사관 팍 가다가 막 어떻게 돼버려라 막 그렇게 막 저주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영혼을 묶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묶었는데 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러한 장애물로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고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면 우리 안에 내면의 거절감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향하여 나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거절의 상처가 나를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스스로 나를 학대합니다. 난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저랬지 막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또 수치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때로는 그냥 아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하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또 타인을 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적대감이 생겨요.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더 완벽해지려고 완벽주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경쟁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서면 이제는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그런 수치와 모욕감을 다시 전가시키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절감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게 잘 풀어지고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단단한 그런 거절감의 상처가 있으면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멈추고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겉도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상처로 인해서 마귀에게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해서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당하게 당한 그런 고난, 슬픔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죄와 상처들 어디에서 해결될까요? 내가 좀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보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해결이 되지요?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들입니다. 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상처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쌓였던 그러한 수많은 거절감의 상처, 분노들, 오직 주님이 그 모든 상처들을 벗겨내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줄 때 회복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겨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비결, 원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 마음과 입에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므로 나를 스스로 묶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환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사환으로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렇게 좀 잘 견뎌내고 참아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속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환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부당한 고난이나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살아내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18절인데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나그네, 순례자다. 그렇게 표현하죠.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탁 찍어서 택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야기해요.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내용이 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오늘 또한 2장 11절에 가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환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교회에 사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환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러한 종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냥 막 부리는 종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고 존중받으면서 그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다 읽어보면 사환들에게는 권면을 하는데 주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서신을 받는 교회 성도들의 주축이 사환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인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환들에게 특별한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환들을 향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순종의 동기가 뭐냐? 주인은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고 학대를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주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주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주인, 관용하는 주인이면 너무 좋지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오늘은 이 일을 해라,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보상도 해주고 그런 주인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인 중에는 그런 주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 까다로운 주인은 그 마음이 삐뚤어진 주인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주인, 심술궂은 주인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근데 아랫사람이면 편하고 좋은데 윗사람이에요. 나를 괜히 괴롭히고 귀찮게 해요. 오늘 사회로 말한다면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이용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밑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환들을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인의 자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면 사환의 자리에 있기도 하잖아요. 또 내가 속하는 여러 단체들 안에서 때로는 회장, 높은 그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회원도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주인과 사환의 자리를 오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환의 자리에 더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의 자리에서 주인의 그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까다로운 주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나를 무시하는 요구,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까다로운 주인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줘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슬프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서럽죠. 아랫사람인데 윗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하면 서럽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서러움의 빵, 눈물의 떡 먹어보셨습니까? 그거 굉장히 서럽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참아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잘 순종함으로 감당해라. 그게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참 까다로운 주인들이 있어요. 괜히 심술 부리고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권리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 괜히 짓궂게 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20절과 함께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환도 있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이 자기 사환에게 까다로운 일을 시키잖아요. 어려운 일을 시켜요. 근데 사환이 정말 똑똑해요. 아주 일을 잘해. 능숙해요. 그러면 사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주인 입장에서. 또 심술이 나죠.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해? 너무 일을 잘해도 심술이 나요. 괜히 괴롭혀주고 싶네. 그래서 또 애꿎은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일부러 성질을 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난 사환이 못마땅하면 주인 또 그 사환을 그렇게 괴롭혀요. 근데 그런 사환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일 잘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는데 이제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일 잘하는 사환이 없으면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늘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그 사환만큼 잘하는 사환이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환이 주일 예배를 못 가게 해야 되죠. 평일날은 좀 쉬게 해주다가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일을 잔뜩 시키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해놔.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죠.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서 슬픔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다른 날 시키지 왜 나 예배 못 가게 하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잘 참고 견뎌라. 그게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20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걸 잘 참아내면서 자기 일을 처리하면 그 주인이 오히려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비록 주일 예배는 못 참석했어요. 예배는 못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을 해서 마음이 상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비록 성전에 가서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예배는 같이 못 드렸어요. 너무 눈물이 나요. 거기 가면 말씀도 듣고 성찬도 나누고 은혜 받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근데 그 까다로운 주인으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해요. 눈물이 나요.
근데 꼭 참으면서 내가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께 아름다운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시간들은 그 까다로운 주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참아낼 수 있습니까? 부당한 고난인데요, 나를 몹시 일부러 괴롭히고 학대해요. 잘 참아내시겠습니까? 네, 주님이 슬픔을 꼭 참고 이겨내라고 하셨으니 참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참아지시겠습니까? 안 참아진다는 거예요. 괜히 더 화나고 짜증나고 열이 뻗치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느냐?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음의 본으로 이제 2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렇게 행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안에는 부당한 고난도 슬픔도 잘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달자의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도 잘 참아내는 그 부르심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당한 고난이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하죠. 눈물이 납니다. 거의 안 돼요. 그러면 언제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의 감독 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참아지고 견뎌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오늘날 살아오시기까지 많은 고난 당해보셨잖아요. 직장 상사에게도 정말 내 마음이 상처가 나는 그러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 일 겪어보셨지요.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 앞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싫은 소리 듣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좀 불편한 말을 듣는 것, 근데 주님이 당했던 그 온갖 모욕과 능욕과 수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서 수치감을 느꼈고 모멸감을 느꼈던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모멸감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까다로운 주인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해도 참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더한 걸 겪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심한 모욕을 견디셨는데 난 이거 못 견딜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발자취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바른 본인데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주님의 죄 없으심과 입에 거짓 없음을 밝히고 있죠.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흔한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욕 못하는 남자 예수님이에요. 예. 우린 욕 잘하는 남자잖아요. 욕 잘하는 여자고. 근데 예수님은 욕을 못하는 남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실 때 세상에서 들어보기 힘든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한 번도 사람들 향해서 욕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심한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온갖 욕을 다 들으셨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심한 그러한 욕, 그런 모멸감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뜰에도 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관정에 가서도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의 거처에 가서도 재판과 신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무리들에게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온갖 욕설을 다 받아내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 무수한 욕에 한마디 욕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는 상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상함은 으스러뜨려졌다는 뜻이에요. 그 육체가 채찍에 맞고 매에 맞고 찢기고 상했는데, 아이고 저기 사람이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으스러뜨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상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위협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내가 부활 후에 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부탁하셨고 자기를 부탁하셨어요. 무리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께 어떻게 부탁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부탁하셨죠.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부탁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고난과,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과 영적 고난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고난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능히 치료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체포되어 재판과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그 몸과 혼과 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인데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 하나님이 떠나신 존재.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바울은 표현하죠. 그런 존재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들은 다시 주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거룩하심을, 자신의 의로우심을, 자신의 정결하고 깨끗하심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채찍에 맞아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찢기시고 아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사용된 나음은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까지 같이 포함된 치료임을 베드로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재판과 신문 과정에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분노하실 수도 있었고, 조금이라도 욕을 하실 수도 있었고, 조금이라도 위협을 하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분이셨어요. 근데 끝까지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가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나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죠. 애매한 고통이 있어요. 부당한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고난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까? 그 슬픔을 참아야 돼요. 그 슬픔을 견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럼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모든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현실이 당장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것을 감당할 힘과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얻은 삶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세요. 그것이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속임수와 기만으로 인해서 잘못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였잖아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후손이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여전히 그 사단 마귀의 속임, 그 기만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 마귀에게 속아 길을 잃고 속아 빼앗기고 속아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아래에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길이시잖아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의 감독 되신 주님의 지시와 보호 아래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참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심각한 고난 중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 많이 흘려보셨습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은 죄의식이 있고 또한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와 그 열매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눌려 있으십니까? 다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나아가고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아버지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은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유를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십니다. 이길 힘과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발견한 구원과 영생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신, 영혼의 감독이신 주님 안에 거하시고 머물겠다고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의지로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 안에는 부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애매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히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모든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준비하고 있는 부활절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